저희가 지난주까지 성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소의 특별히 널판과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지탱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해서 이것을 성도 혹은 개개인의 성도 혹은 교회로 볼 때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각목 같은 그런 우리가 정말 쓸모없는 그리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 그런데 이 하나 되어짐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으로 인한 하나 되어지는 연합. 바로 이런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이 성막, 특별히 성소 안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소 안에서 봐야 하고, 또 기구들, 배치되어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의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장 큰 특징,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외적인 면에서 밖에서 볼 때의 이 성막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그런 특징들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안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전체를 한번 그려본 것인데 50m, 25m 그리고 성막이 5m, 15m 이거 위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쪽 면에서 혹은 또 이쪽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니까? 이렇게 보이죠. 이 높이는 몇이라고요? 이 울타리의 높이는 2.5m. 그러니까 보통 키로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 중간에 이렇게 이 성소와 지성소가 뿔뚝 솟아나온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거죠. 색상도 거의 이런 거무튀튀한 색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 이쪽 편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50m 그리고 높이 5m 그리고 울타리의 높이가 2.5m.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지금 본 이런 평면도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 또 도대체 저 안에서는 그 계속해서 짐승 태워지는 냄새는 나죠. 연기는 불타오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결코 볼 수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알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덮고 있는 이 덮개가 해달의 가죽이었기 때문에 거무튀튀한 이런 색상으로 보면 죽은 색깔, 그래서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것이 사실은 성막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잠시 뒤에 살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덮개를 살피기 전에 이 휘장을 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에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이 출입구 문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모두 다 이것은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쭉 이런 거 아니고요. 들추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들이에요. 다 천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이 4가지의 색상으로서 다 직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살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이에요.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어야 하는 바로 이 문. 이 색상 4가지 색상을 가지고서 아름답게 수를 놓았습니다. 이 4가지의 색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청색은 생명을, 그리고 자색, 보라색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곧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흰색은요 성결함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소로 들어갈 때 혹은 이 성막으로 들어올 때, 물론 이뿐만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이것들을 가지고, 이 재료를 가지고 그룹 천사를 수놓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매우 화려한, 거의 원색에 가까운 것으로서 이 직조를 했기 때문에 매우 화려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매우 견고한 그러한 이 직조되어 있는 그러한 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성소 문을 다시 살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아래로 둘로 갈라졌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갈라질 수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색상에 따른, 색상으로 네 가지 색깔로 직조한 이 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덮개는 바로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골격, 즉 널판들을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위가 뻥 뚫린 그러한 성소와 지성소를 네 개의 막으로 덮어줘요. 물론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반씩 끊어 놓은 거예요.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천사를 수놓은, 네 가지 색상의 실로서 천사를 수놓은 천이 덮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염소의 가죽으로서, 이렇게 염소의 털로서 직조해 놓은 그러한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차적으로 그냥 느낄 수 있는 것은, 야, 이 정도면 단열에 특별한 어떤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야, 저기는 정말 깜깜하겠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빛이. 그럼 이 안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할까? 캄캄한데. 물론 이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7치 촛대라고 해서 7개의 가지를 가진 등대가 있으니까 빛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지성소는, 거기에는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어떠한 형상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또 여건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네 가지의 덮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막, 과연 이 덮개의 의미들은 무엇인가, 오늘 시간이 좀 짧을지 길지 모르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덮개, 첫 번째 덮개가 과연 무엇인가 하면 그룹을 수놓은 이 앙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을 수놓은,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물론 이거는 상상이에요. 이 성경을 토대로 이렇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두 그룹이라고 해서 천사를 이야기할 때 이 천사들이 날개가 맞닿아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짜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넓은 한 장짜리 그러나 연결되어 있는 앙장을 이제 덮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40규빗과 28규빗, 즉 우리 메타법으로 하면 20m와 14m예요. 20m가 어느 쪽일까요? 이쪽이죠. 이렇게 이 길이로. 왜냐하면 15m니까 이쪽은 처지게. 그리고 14m인 이유는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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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m지만 떨어져 있게. 그래서 20m와 14m짜리로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색으로 천사, 이 그룹을 수놓았어요. 매우 화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색상의 의미를 여기에도 역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은 생명을 의미하고, 자색은 왕권
홍색은 고난과 그리고 흰색은 성결과 부활을 의미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마감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끝내기만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뭔가 한 가지를 놓치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덮여 있는 이 안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만약에 봤다면 우리를 압도할 만한 그러한 광경이었을 것이에요. 제가 한번 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뚜껑을 제껴 놓은 상태에서 보면 들어가면 왼편에 7가지의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진설병이 있고 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문, 지성소로 들어간 마지막 문에는 역시 천사들을 수놓은 그런 휘장이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도 역시 천사들로 수놓은 덮개가 덮고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깜깜하다면 그러면 어찌 할 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가 그래도 적어도 빛으로 빛나고 있죠. 예, 7개의 등대로 빛이 나고 있어요. 이러한 장면들을 상상해서 만약에 어떤 하나의 생각을 좀 해본다면 아마도 이런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이 그림이니까 이게 우리 눈에 혹은 우리 감각에 확 와닿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금이고 정말로 그 빛에 반사되어지는 황금빛으로 이 안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정면에 천사로 수놓은 휘장이 있고, 위로 고개를 들어도 역시 그곳에서 천사가 이렇게 수놓아져 있다. 정말로 이 들어가는 순간 뭔가 거룩함과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 압도당하는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좀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개인적인 그분의 상징으로 생각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그저 그냥 천막 혹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들어갔을 때에는 이 황금빛 찬란하고, 그리고 이 촛대의 그 불들이 이렇게 어른어른 할 때마다 비춰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천사가 살아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로 여겨질 수 있게 충분하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성소의 이 안의 모습은 매우 경외감을 생기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는 잠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듯이 천사로 수놓은 첫 번째 덮개 위를 또 하나의 덮개가 덮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소 털로 짠 덮개예요. 염소 털로 만든 덮개인데 그 사이즈가 아까 것보다는 약간 더 큽니다. 그래서 44규빗과 30규빗, 그래서 15m, 바닥까지 내려오겠죠. 그리고 22m 길이가, 그래서 좀 더 덮는. 염소털로 만들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염소가 의미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법에 특별히 이 염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2마리 염소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 하나님의 이 수염소 2마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 성경에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에게 돌려줄 염소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사실은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이 부분을 아예 희생의 염소 혹은 속죄의 염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염소 2마리는 성막 입구나 여호와 앞에 두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 나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칠 염소와 광야로 보낼 염소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나 여호와에게 바칠 제물로 제비 뽑힌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남아있는 다른 염소는 나 여호와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한 다음에 희생 속죄의 염소로 광야에 내보내도록 하라. 이렇게. 이것이 언제 있는 일인가 하면 대속죄의 일에 있는 일이에요. 대속죄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는 의식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의식이에요. 여기에 2마리의 염소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는 2마리 가운데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어떤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남겨진 한 마리는 그것을 이제 이 표시를 해요. 이 붉은 띠를 가지고 목을 맨 것은 이제 죽을 것, 그리고 놔줄 것은 이 뿔에다가 붉은 띠를 매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아마도 들짐승들의 밥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에 이 2마리의 수염소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야기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염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것이 거의 정설 혹은 주장하는 바른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2 염소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성소를 덮고 있는 이 막이 2마리 이 수염소의 털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죄 사함에 대한 의미를 이 한 장에다만 두지 않았어요. 그 다음 덮개에도 역시 이러한 속죄와 죄 사함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덮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염소, 수양의 가죽이에요. 수양의 가죽인데 그냥 원래 색깔이 아니고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염소털로 만든 그 덮개보다는 조금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말 텐트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나 제가 직감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색상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무엇과 관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또 저의 죄사함과 관계되는 거죠. 이러한 속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것이래.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죄사함, 이것을 빼놓는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과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십자가, 이러한 십자가의 회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에 참 걱정, 우려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사들 때문에, 또 외적인 어떤 활동들 때문에 전파되어야 될, 전해져야 될 메시지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사실 기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설교 시간은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에서도
예화가 차지하는 부분들이나, 물론 예화가 매우 설교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의미 없는 예화들, 또 때로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처럼 빼고 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그러한 가운데서조차도 정말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이야기로 모든 설교를 다 메꿔버리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낫는 것들, 먹는 것들, 얻는 것들, 이러한 것들로 모든 설교들을 다 채우고 있지 않은가.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중심에서 제외시키고 난다면 우리는 정말 빈 껍데기를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염소의 털로 짠 그러한 덮개와 그리고 붉은 물 들인 이 수양의 가죽, 이것을 통해서 비록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복주심에 환호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속죄의 사건에 대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런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매우 본질적인 이야기고, 이런 본질을 놓칠 때에는 그것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해달의 가죽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마치 샌드위치처럼 해달의 가죽과 그리고 천사를 수놓은 그 천 사이에 끼워져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성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성막을 만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뭐 길이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40m 되는 것, 뭐 20m 되는 것, 그거 덮으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 이제 마지막 이 해달의 가죽을 좀 살펴보고 또 그 의미가 있는데, 이거 조금 앞에 것들보다는 조금 길 수 있어요. 해달의 가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좀 색상이 제가 생각하는 색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해달이 또 다른 성경에 뭘로 번역되어 있을까를 아마 뭘로 번역되어 있는가를 들으신다면 이 색상보다는 좀 더 어둡고 또 칙칙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해달의 가죽이라고 그걸로 만들었는데 사이즈는 세 번째 덮개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해달의 덮개로 모든 천막들 그 덮개들을 다 뒤덮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성경에는 이 해달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돌고래 혹은 해우라고 하는 바다소 혹은 물개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이게 결코 틀린 얘기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돌고래, 아니 그 하얗고 이쁜 돌고래, 범돌고래 그런 거 말고요. 왜 회색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돌고래, 혹은 그거 아니면 그냥 물개 생각하시죠. 물개. 그러면 무슨 색깔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그게 살아있을 때나 윤기가 반질반질하지, 만약에 죽어서 가죽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무슨 색깔일까요? 아마도 이 색깔보다 좀 더 칙칙하면 칙칙했지 밝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정말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그 화려한 금으로 번쩍번쩍하고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그 위험에 압도되는 이러한 공간을 뭘로 덮고 뭘로 덮고 뭘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아주 칙칙한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이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첫째는 1차적으로는 이
해달의 가죽 혹은 이 성막 전체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바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해달의 가죽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 비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낮아졌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 아주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버려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정도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사람들에게 취급당했다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무엇이라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보잘것없기 그지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났느냐?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니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온 터미네이터도 이렇게 딱 멋진 폼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오는데 비록 벗었지만 예수님 이분도 더 멋진 등장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노라. 아니 세상에 나오는 신화들을 보면 그 신들도 구름 하나 타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오셨다니까요. 사람의 몸, 그것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낳는 그 방식과 방법대로 나셨어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정말 이 고난이고 그리고 수치요 조롱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조롱과 모욕을 다 받으셨다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낮아지심이죠. 그래서 그러한 낮아지심 그리고 30년 동안을 사람 아버지와 함께 살고 가족과 함께 살고 그리고 살아오신 또 공생이라고 해서 살아오신 3년도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사람들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을 보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야, 다른 사람 구하지 말고 당신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런 존경과 이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한 얘기예요? 아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해서 야, 다른 사람 구원한다 그러지 말고 너나 잘 한번 구원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얼마나 낮아지신 모습이고 또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고 계신 모습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는 전혀 구원의 의미, 구속의 능력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정말 아무런 힘없이 맥없이 돌아가신 그분의 모습을 봐서는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똑똑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구원을 다 쟁취하고 누렸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 제자들, 그들도 성령님을 받고서야 알았죠? 몇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이 모양만으로 봐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해달의 가죽처럼 정말 소망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속 중심에 있는 그 아름다운 정말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바로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이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에 이 해달의 가죽은
정말 놀라운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도대체 뭐죠? 미련하다, 거리끼는 것이다, 미련하다, 가리운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의미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정말 영광스러운 곳, 저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놀랍게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그 눈에 바라보이는 것이 해달의 가죽과 같은 거무튀튀한 교회의 모습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거리끼는 것, 그리고 가리워진 이러한 모습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의 참된 의미, 그래서 그것이 도덕적이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교회 역시 별 볼 일 없어, 아무런 의미도 없어, 쓸모가 없어,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설령 어떤 사람들이 혹은 그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혹은 할지라도, 결코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만약에 100만 분의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00만 분의 1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정말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거룩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어야 돼요, 교회가. 그러나 설령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 즉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이 사주의 은총, 천국 백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눈이 여전히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안에 들어가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발견하지 못한 채 여전히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과 거무튀튀한 모습들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또 지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세상에서는, 바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과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요.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타리에 벌써 2.5m나 되는 울타리 때문에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볼 수가 없어요. 혹여 뜰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문, 이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교회로 들어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그는 결코 그분의 참모습, 교회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그저 거무튀튀한 해달의 가죽,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또한 무엇을 알 수 없는가? 구원, 구속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겉모양만 봐서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겉에서만 봐도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혹은 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은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봤다라고 할 때에도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영광스러움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의 은혜 때문에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잖아요. 이 안에서도 천사만 보이잖아요. 천사만. 그러나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 염소의 털. 그것이 또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구속 십자가의 죽으심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외형적인 것만 봐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본질적인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셨습니까? 구원의 그 깊은 의미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바깥의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미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에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고 그리고 기적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 알겠어요. 이게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늘 숙제처럼 생각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무언가 하면 이 본질의 회복에 관한 문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외형과 거칠애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잊고 사는 건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다 놓쳐버리고 야 이거 거무튀튀한데 이거 좀 화려한 색깔로 좀 바꾸면 안 돼? 때로는 구제하는 일들로, 때로는 선교하는 일들로, 때로는 어떤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일들로, 그래서 화려해보는, 아니면 아예 교회를 사람들 혹은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오직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지어내고 있지 않은가, 만들고 있지 않은가, 행사들을 꾸려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모두 다 우중충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얼마나 정말 놀라운 변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 생각이 잘 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도 커튼이 있었고 저기도 커튼이 있었고 그것들은 기억이 나요. 에어컨도 주 위에 있었고 그리고 빨간 강대상이었고 그리고 나무 강대상이었고 강단에 강대상이었고, 예, 뭐 그래요. 그게 나쁘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모두 무시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 외형과 거칠애보다 더 소중한 것, 비록 눈에 가려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바로 구원의 사건,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 맞죠.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해달의 가죽이 아니고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가지고 천사를 밖에 내어놓고 천사로 짠 그 휘장을 밖으로 내어놓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둡게 되시는 이런 무언가 거꾸로 된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감춰진 비밀이자 감춰진 신비예요. 교회는 이 안으로 들어와야만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움을 보여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외형적인 그러한 아름다움, 거칠의 어떤 행사들, 또 어떤 많은
설교이던 아니면 어떤 기관이던 모두가 다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회복하는 일들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한다는 이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교회,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하지 않고 미련해 보인다, 또는 정말 정신 나간 것 같다, 도대체 저기서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서나 잘 살지 무슨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저 난리들이냐, 이런 얘기들 수없이 많은 조롱. 이제는 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표현을 하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축구하던 선수가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해도 그냥 팍 씹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로 들어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막의 덮개를 살피면서 몇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살피면서, 그렇다면 이 예배당이라고, 예배의 공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